네, 이번 시간에는 조직신학 Systematic Theology Chapter 9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How do we know that God exists? 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All people have an inner sense of God.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We believe in evidence that is found in Scripture and in nature.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또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벌써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이방인들, 예수님을 안 믿는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지도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창송할 이시로다. 아멘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악인들은 그들의 이 진실을 거짓과 바꾸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 the fool,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리고 시편 10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만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 죄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할 때 합리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으로 생각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 결단을 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문제예요. 이 사람의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도 그분이 안 계시다라고 이렇게 우리 마음에 결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 우리의 그 안에 있는 악함 때문에 이 악함이 이 진리를 누르고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는 자들이 이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또 이 자연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전제하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그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미 다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들한테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시고 또 결실기를 주셔서 사람들에게 음식과 그 만족감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9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그런 일들을 나타낸다고 이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참 좋은 그 국립공원들, 내셔널 파크들이 많이 있는데 이 뭐 그랜드 캐년이나 뭐 옐로스톤 이런 데를 가보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이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이 천국에서 살 때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정통적으로 이 네 가지 논증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 네 가지 논증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그 논증이 뭐냐면 The Cosmological Argument,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Cause.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책상에 어떠한 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은 분명히 누군가 거기 갖다 놨다는 것이죠. 그냥 그 책이 책상 위에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이 지구, 우리 이 우주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 그것을 만들었고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우주론적 논증이고 그 두 번째 논증은 목적론적 논증인데 영어로는 teleological argument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우주론적 논증의 한 그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 중점을 두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질서예요. 질서. 할모니와 질서와 그다음에 디자인을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이 마치 어떤 시계가 돌아가듯이 질서 있게 돌아가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번씩 돌고 그다음에 지구가 한 바퀴를 돌면 그게 24시간이고 이렇게 이런 질서를 가지고 이 우주가 움직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디자인하고 어떠한 목적을 가진 분이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바로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사실 이 우주를 공부할수록 정말로 이 광대한 우주가 그냥 어떠한 우연의 일치에 의해서 생겨났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누군가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들었고 이 광대한 우주를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논증은 바로 본체론적 논증인데 ontological argument. 이것은 굉장히 그 철학적인 논증인데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그 아주 위대하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생각한다면 그 위대하신 분은 존재해야지만 위대하신다. 바로 그런 그 아이디어인데 철학적인 면에서 볼 때 그러한 위대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존재하실 거다라는 논증이 바로 본체론적 논증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 moral argument, 도덕적 논증인데 우리 그 인간은 어딘가 모르게 그 옳고 틀리다라는 그러한 공의가 우리 안에 있는데 자, 그렇게 볼 때 그러면 어떠한 절대적인 분이 무엇이 옳고 틀리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 논증입니다. 자, 이렇게 그 네 가지 논증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여기까지 chapter 9이었고 다음에는 chapter 10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